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26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92쪽에 있습니다. 구약 792쪽 욥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요
마지막 절만, 맨 마지막 절 22절만 성도님과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절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곤 장로님께서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교회로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크신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지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고 그리고 계절이 변화됨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시간이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느끼면서 시간이 흘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요 근래에는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감사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지금까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끊임없는 변론과 대화를 보면서 이들의 말이 언제 끝날까?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세 친구들의 사이를 중재하시고, 이 중재함과 동시에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쯤에 뜬금없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보았었던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후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엘리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이 엘리후의 아빠, 엘리후의 아버지인 바라겔, 이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보았을 때 엘리후와 이 바라겔, 엘리후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후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바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엘리후가 욥을 보기에, 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을 때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냈던 이유는 이 세 친구가 욥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도 해주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면서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첫 말이 오늘 읽었던 3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즉 나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으므로 내가 나의 의견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나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 마음속에 정말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막 다가가서 너는 너가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꾹 눌러놓으면서 참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얼마나 참았냐면, 이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말을 압박함이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했대요. 말이 너무나도 가득했고 나의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가죽 부대가 무엇이냐면 고대 지역에 음료를 담아놓는 통이었습니다. 그 통이었는데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 헌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에서 발효가 돼서 이렇게 팽창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팽창이 되다가 헌 가죽 부대는 이 팽창이 되는 포도주를 담아두지 못해서 결국에는 뻥 하고 터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새롭게 만든 이 새 가죽 부대는 그 가죽 부대 안에서 포도주가 아무리 발효가 돼서 팽창이 돼도 이 팽창함을 잘 잡아줄 수 있을 만큼 질기고 단단해서 보통 새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새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로 내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욥과 새 친구들에게 토로하며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렸던 욥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이롭게 생각한다라고 바라보았던 것과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이 두 가지 때문에 엘리후는 그 답답함을 터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로움과 정죄함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과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이기에,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엘리후가 예의를 무릅쓰면서까지 마음속에 답답함을 터뜨리면서까지 욥과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으로 잠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외식하는 자, 즉 자신의 의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즉 종교적인 연극을 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시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주변에 고통받고 있거나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꼭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또한 금식할 때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나는 금식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정이라든지 몸짓을 통해서 막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나는 이만큼 의롭다, 나는 이만큼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경계하셨던, 의를 드러냈던 행위를 했었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바로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지식인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깨는 이만큼 올라갔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이야. 너희들이 그 종교적 열심을 보이고 종교적 의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야.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맡았어,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의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10년이 넘게 어떠한 사역을 했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나는 종교심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종교 생활을 하지 못했네. 얼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가 안 됐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종교심이 떨어지겠지 라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러면서 나의 의를 그 사람들에게 혹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의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없었는지, 종교적인 연극의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의는, 이러한 의로움을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의로움을 내가 만들어내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로움, 그리고 엘리후가 말했던 이 의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의로움에 대한 답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도님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움을 자랑한다 해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의 의를 자랑한다 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은혜의 숨결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새벽 예배 후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나됨을 자랑하며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님께 간절히 구하며 소망합니다.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을 받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온전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숨결이 되시는, 그리고 그러한 숨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행위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했고 그 의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며 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내 자신의 일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으면서 나의 행위를 믿고 내 자신을 믿어 내 자신의 의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앞으로 되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변화되어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의 숨결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